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6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자,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지금 그 향이 올라가고 예전에 천사가 향을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은다. 그러나 이게 보면은 땅에 쏟은다. 지면에 쏟으면 이제는 번개, 또 내성, 번개, 지진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그 지면에 그런 재앙이 내리는 그런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땅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는 땅. 그리고 땅이여 들으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땅이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는 것이 땅이죠. 우리를 지금 향해서 말씀하는 땅에 향해서. 그래서 단위에 이게 출애굽기 10장 22절 5절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10장 2절. 거기도 보면 지금 숯불을 이제 쏟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에스겔서 10장 2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옷, 굵은 베옷, 또 가는 베옷.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2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심이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3절.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5절까지 갈까요? 여호와 영광이 그룹에게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렸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 같더라. 숯불을 2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그래. 석음 위에 흩어라. 재앙 같잖아요. 물론 재앙입니다. 그래, 이 단위라는 것은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거죠. 제물 드리는 거. 그리고 단, 제단, 향단. 단도 2 가지죠. 여기 단은 디시스테리오, 디시스테리온 이 기본인데 제단, 제물 드리는 곳. 디시아는 제물, 희생 제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오는 제물 살해하다, 희생하다, 달려들다 라는 뜻이 있는데 그 제단에서 담아다라는 뜻은 가득하게 하다, 가득하게 채우다 하는 에게미션, 개미조가 기본인데 개미조 가득하게 하다 라는 뜻이죠. 계모에서 왔는데 부풀다 가득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걸 지금 담아다가 쏟는 거죠. 이게 정말에서 쏟는다는 에발렌, 발로라고 하죠. 발로. 던지다. 또 아래로 던지다. 보내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일어나다 라는 뜻도 있는데 그 재단의 불, 그는 여기 보면 우리가 향로, 리바스톤,
리바노토스라고 있는데, 레위기 한번 9장 23절 한번 24절까지 가볼까요? 여기 번제단이라고 하는 모세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더니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지금 번제단에 불을 태우는 장면이잖아요. 번제단에 불을 태우는 장면. 자, 불이 지금 번제단에 떨어지는데 어디서부터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오죠. 우리 주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는 것처럼 불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옵니다. 이 불은 그냥 이 보이는 그런 불을 태우는 거 아니라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지 않는. 번제단의 불로 지금 분향단에 불을 붙이. 우리 불이 지금 어디서 볼까요? 사사기 6장 21절. 사사기 6장 21절 보면 반석으로부터 반석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거기와 무교 전병이 되며 불이 반석에서 나와 거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반석에서 바위에서 나왔다잖아요. 반석은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반석은 그리스도다. 아까 지금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그래요. 여호와, 에호바.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도행 2장 21절에 보면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키리오스인데 그런데 불이 반석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보이는 불이 아니겠죠. 지금 무엇을 설명한가 지금 말씀하잖아요. 왕상 18장 38절도 한번 가볼까요? 지금 여기도 지금 불을 쏟은다는 거잖아요. 천사들.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왕상 18장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으지라. 여기 지금 내용이 뭐냐면 엘리야와 지금 무엇과 싸웁니까?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지금 이 무엇과의 싸우냐면 비진리와 진리의 싸움. 계속 지금 그 말씀하잖아요. 진리가 아닌 자들과의 진리의 싸움. 그 내용이 뭐냐면 나라는 그 비진리, 나의 의라는 거, 보이는 것으로 살았던 존재가 그 진리와의 싸움, 그 전쟁입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 죽고 의라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의 싸움을 지금 설명하는 성경은 그 설명입니다. 다른 싸움이 아니라 보이는 싸움이 뭘로 나타나냐? 보이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보이는 전쟁, 사랑과의 전쟁.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 내용이죠. 그래서 진짜 참신이 누구인가? 참 진리가 뭔가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내려와야 되는가? 여호와 반석으로부터 내려온다. 뭐가 내려오냐? 불이 내려온다. 불, 성령. 그래 하나님의 생명을이 되는 거죠. 대하 7장 1절도 가볼까요? 거기 솔로몬이 지금 뭡니까? 샬롬이잖아요. 샬롬, 평화, 안식기는 평화 된 자가 안식되는 거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다 했죠. 일천 번제 넣고 일천 예배이다. 그 1000번을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면 솔로몬에게 1000 번제를 드리고 기도 하나님께서 그 불이 내린 것처럼 또 그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 율법 모르니까 그때는 다 그렇게 해왔죠. 지금도 1000 번제 드리는 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지금 말하면 지혜의 마음, 그 마음이 뭐냐면 그 지혜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복음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 복음 안에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어 그 의와 하나가 되는가? 에아드. 우리 엘라어로 메노스가 되는가? 하나, 유일한이 되는가? 그가 되어지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기도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하나님 임재잖아요. 어디에? 성전에.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게 성전입니다. 오늘 그 성전을 말하는 거지. 성막에 대해서 성전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은 오늘날 뭐냐? 우리 몸 성전이잖아요. 몸 성전.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래서 율법은 하나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림자다. 참형상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실체를 말하는 거죠. 액계명이 아닌 세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겠다.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이죠. 대하에 지금도 여기도 기도를 마침에 기도의 내용이 나왔잖아요. 성도의 기도. 향연이 올라간다.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되어질 때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일어납니까? 재앙이 심판이 일어나면 구원이 되어지는 거죠. 옛사람이 죽으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구원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3절. 불로 심판한다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심판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죽어야 사니까. 왜 죽은 자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죽은 자만이. 그런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들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늘. 지금 다른 신, 그게 아까 말하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신, 다 같은 거죠. 14절.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내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15. 너는 마땅히 그 성읍의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두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아니,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린다잖아요. 뭘 하나님께서 지금 불살라서 어떻게 드립니까? 가증한 것인데. 왜 가증한 것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까?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받으신다고 했는데. 거룩한 것 이해는. 너는 그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고 그리하면 여호와께 그 진노를 그치리니 너는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에게 명세하신 같이 내 수호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죽여야 뭐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뭐가 사는가요? 지금 그걸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계속 그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안에 들어가야만 되어지는가를 설명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너를 해방하였다. 지금 그걸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자를 설명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죽여야 산다 그러잖아요. 죽어야 산다 그래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제 몸이 죽어. 뭐가 죽었느냐 지금 말하잖아요. 가증한 것. 그걸 진멸해라 그러잖아요.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반드시 진멸되고 하나님께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불태워 드릴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불 던지러 왔다. 불 태우러 왔다 그러는 거죠. 지금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합니다. 불로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 불. 반드시 태워버리는 것. 없애버리는 것. 그래야 다시 새 생명으로 사는 것.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 내용이 이제 보면 사도행전에 불로 나옵니다. 불로. 우리가 몰랐잖아요. 예전에는 성령을 이렇게 받는 줄 알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오순절. 지금 말하는 그런 오순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 하늘로부터 지금 오죠.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러잖아요. 온전하고 좋은 것.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지금 뭘 설명하냐면 성령을 설명합니다. 4절. 불로의 혀같이 갈라지는. 다시 3절로 가볼래요? 안 읽어봤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래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사람에 명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예전에 막 이게 후라시 갔다가 이렇게 불빛이 비치고 저는 그런 걸 안 봤는데 그렇다 하더라고. 불. 그런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육체에 비치는 그런 불이 아니고 육체의 뜨거움을 느끼는 그런 불이 아니라 이 불은 복음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영생 아이오니아 조회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받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죠. 아는 것 그게 불 받는 겁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로샤 방언. 자기는 충만함이라는 그 뜻이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면 나는 없어지고 그분만 나타나는 것. 이게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령 충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뜨겁게 보이는 걸로 나타난 것.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거죠. 이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설교한데 사도행전 2장 26절 한번 가볼까요? 3절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3장 26절 3장 26절에 보면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응? 3장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 이게 또 지금 복음의 내용인데 3장 36절
이것부터 복음의 내용인데 2장 36절인가 보네요. 잘 안 써져 잊어버렸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의 복은 못 박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이건 복음이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내용이 지금 여기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키리오스와 그리스도스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 야셔르 뭘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거 뭐 다르게 예수는 아니 그리스도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한 분입니다. 한 분. 우리가 지금 몸과 혼이 하나인 것처럼 그걸 지금 설명합니다. 뭐가 죽고 뭐가 살아나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내용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 그거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오순절에 지금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일어나냐면 지금 이 내용입니다.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 내용도 지금 원어 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근데 그런 게 보이는 걸 이렇게 세례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닫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죄에서 벗어나 그러잖아요. 죄 사함을 얻으라. 뭘로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는 거.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사는 거. 다 같은 거잖아요. 보이는 거 선악 지식나무로 살았던 것이 죽고 이제는 생명나무로 사는 것. 보이는 두 가지 분리된 걸로 살았던 게 아니라 이 하나가 되어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내 생명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내 생명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게 선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그래. 도론, 도레마, 도레아. 이 선물입니다. 선물. 그 선물은 내가 막 받고자 원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가 되는데 영원은 오늘을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던 과거의 나를 다 본 거죠. 미래까지도. 우리 마음을 아시죠, 그거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야곱은 미워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이 그것도 복음의 내용이야. 야곱은 복음, 에서는 율법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예, 미워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죄 아래에 있다. 한 죄를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가증하다. 아까 나온 것처럼 가증하다. 근데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게 진멸되어지고 태워지면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는 걸로 되어지는 거죠.
그걸 지금 여기에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질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보면 번제단에서 불이 내려요. 불 태우잖아요. 불로 태우고. 또 물두방에 손을 씻고, 이제 촛대, 진설병, 그리고 분향당에 있어요. 분향하는 거. 향 태우는 거. 계시록 8장 6절 가볼까요? 예,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이제 나팔이 나오죠. 인내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유혹에서 일어난 구속전 네 사람을 벗고 이게 딱 잘라지는 게 아니라 심령, 그렇게 되면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시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연결되는 나팔, 대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나팔을 지금 예비한다고 그랬는데 나팔 불기를 예비한다. 나팔 불기 살피소산, 살피조가 기부는데 나팔을 불다, 나팔 소리를 내다, 살핑크스에서 왔네, 떨리다 그런 의미죠. 살로스는 진동, 흔들림, 파도라고 하고 사이노 흔들다, 움직이다라는 뜻인데 이걸 지금 나팔을 예비했다. 나팔 예비하더라는 것은 헤토이마조 기본인데 준비하다, 예비하다, 공급하다 그런 뜻이 있죠. 헤토이모스에서 왔는데 준비시키다, 준비된. 한번 볼게요. 예비하다, 그 예비하다라는 뜻을 한번 찾아볼게요. 헤토이마조 마태복음 25장 34절. 이게 준비되는 거.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오른편에 있는 자. 그게 어떻게 된다고? 예비된 나라. 25장 41절도 한번 가볼까요? 그게 예비됐다 그러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옆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과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두 가지죠. 하나는 구원, 하나는 심판. 그게 지금 예비된 겁니다. 나팔에 부러지면 이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나팔이라는 것은 전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전쟁할 때 전쟁 진행하고 멈추고 또 하는 그런 전쟁할 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전쟁인데 여기는 지금 뭘 말씀하냐면 나팔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려지고 불려지면 지금 그게 나타나는 거죠.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또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12절. 누가복음 22장 12절 예비하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저가 자기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 지금 무엇을 말하면 다락방에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걸 거기서 예비하라. 그걸 준비하는 거죠. 예비하셨느니라. 굉장히 많은데 하나 더 볼게요. 예비하리라. 누가복음 1장 17절. 준비하라도 있고 예비하라라는 뜻도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뭐가? 봄이 들려지면 그것이 예비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게 지금에서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리면,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양은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을 알고 양 목자를 따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해서 막 구원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나팔을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거죠.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거고, 나팔 소리가 안 들려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되어지는 거. 히브리서 11장 16절. 이 나팔은 무슨 나팔이냐면 복음의 나팔이에요. 복음. 지금 제가 나팔을 불잖아요. 복음의 나팔을.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는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보이는 것이 그렇게 가나안 땅이 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죠. 지금 가나안 땅인데 오늘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보이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기서 본향, 하늘에 있는 것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하늘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는.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 하늘의 것, 하늘의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땅에 속한 자로서 땅의 것만 위에 살았고 땅의 것만 위에 취하고 그것으로 배불리 먹고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걸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 그림자가 아니라 실상을 말하는데 그 실상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의 하늘의 우라노스가 아니라 그 하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 본향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나오잖아요. 그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뭐가 가난한 건데? 마음이 가난한 거잖아요. 육체가 가난한 게 아니라 보이는 게 내가 얻고 찌들리게 살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그러한 육체적인 게 아니라 이 가난한 푸토코스, 이게 가난한 하늘의 것에 대한 목마름이잖아요. 참 양식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게 하늘의 거죠. 그렇게 되는 자를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죠. 저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옛계명과 새계명을 말씀하잖아요. 그 법을 그 속에 두고 그걸 기록하여 저희는 너희는 하나님은 또 관계를 설명하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걸 뭐라고 했어요?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나이다. 성 그러잖아요. 성. 그러니까 어디 성에 그런 성이 아니라 성전.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집과 집 맡은 아들. 집과 집 맡은 아들은 하나에 거하잖아요. 집안에 거하죠. 그 집 맡은 아들은 그리스도고 집은 우리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예비한 겁니다. 나팔을 예비했다. 이제 복음을 예비한 건데 그 나팔이 지금 불려지면, 그래서 이게 보면 로마서 1장 17절 가볼까요? 이 복음에는, 복음의 나팔은 뭐냐면 의가 들어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것.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계속 지금 제가 복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의가 있는데 어떻게 그를 만나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가를 설명하는데, 여기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그 내용이 뭔가를 말하잖아요. 갈라디 2장 16절에도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게 뭔가? 피토스 명사, 피투어 동사인데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 율법의 행위로서는 엘곤 나타나는 것으로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는 어떤 육체로 어떤 것을 해보려고 하는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걸 받아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의롭게 살아보려고. 사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로마서 3장 9절 10절 제 아래 있다. 의인이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육체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지금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출애굽시키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단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가볼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어떻게 침노를 하느냐는 게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보이는 대로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그러잖아요. 이 복음이잖아요. 율법 그 다음에 복음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서를 우리가 말한다면 그 후는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지금 그걸 예비하는 겁니다. 나팔을 예비했다는 것은 이 지금 복음 전파하는 거 이걸 지금 예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불어가잖아요. 나팔을 불어가는 거. 7 나팔을 불잖아요. 7 나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비밀이 뭐냐면 나팔 불어야 할 겁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엇을 하냐면 그 비밀, 미스테리온을 이제 비밀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서. 이게 쉽게 말하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굳게 닫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입술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아나키노스코. 읽어주는 것. 그러면 그것을 아쿠오 되는 자, 들려지는 자는 테레오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가를 아는 겁니다. 그게 들려지면 계명은 이렇게 지켜지는구나. 그렇게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비밀은 만대와 만세로부터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감춰졌는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잖아. 이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있습니다.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의 안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는가. 그를 어떻게 만나는가. 내 의는 그게 불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면 거룩 완전하신데 완전한 그분 안에 들어가 완전한 의가 되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신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나팔 불어서 그 비밀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29절 한번 가볼까요? 그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 장자의 죽음이 뭘 말씀하냐면 첫 것이 폐해지는 것, 에서가 죽고 야곱으로 다시 사는 것, 에서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이 장자 죽음이 이 죽음입니다. 애거이 죽어버린 고센 땅 있는 모든 사람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첫 것은 죽어야 되네. 첫 것은 죽어야 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이게 애굽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 살았을 때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전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서 애굽에 큰 호곡이 있으리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게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9절.
것이 폐해지고 둘째 걸로 세워지는. 반드시 그러니까 첫 것은 계속 성경 보면 첫 사람은 계속해서 푸대접 받잖아요. 죽어야 돼. 첫 것은 죽어야 되고 둘째 걸로 세워야 되는. 내 첫 것인 육체는 죽고 영이 둘째 영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것으로 살았던 우리 계명 지키 613가지를 지켜보려고 몸부림쳐 지키지도 못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지켜보려고 몸부림쳤던 우리 이 육체는 안 되잖아. 육체는 어려울 육체가 없다 그러잖아. 근데 오늘날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것이 폐해지고 둘째 걸로 세워져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계속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어떻게 얻었느냐?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 우리도 거룩함을 얻어. 거룩이 그렇게 간단히 된 겁니까? 일곱째 날이 됩니다. 일곱째 날. 일곱 똠이 되어져야만 그 존재가 되어지고 그 존재, 나는 스스로 존재하신 분,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일곱째 날이잖아요. 일곱째 날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어.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셨다. 그러니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말씀하죠. 거룩함, 이 거룩함이 알아야지요. 무슨 뜻인가. 그 거룩함이 되려면 첫 것은 배우고 둘째 걸로 세워지는 자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하는 거잖아요. 장자 재앙을 해서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가볼까요? 고린도서 4장 7절 보면 우리는 하나의 그릇이다면 그 안에 누가 들었냐면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보배. 비밀인 그 보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계속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보화, 보배 같은 뜻입니다. 감추인 보화. 그것을 발견하고 후에 그 사람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걸 샀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보배를 아는 자, 복음이 알아지 깨달은 자는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 보배로 사는 겁니다. 자기의 전 재산, 소유는 다 없어지고 죽고 새로운 소유로 살아가는 거죠. 내 목은 날아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연쳐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한 절만 볼게요. 두 절. 갈라디아 2장 19절 가볼까? 율법 아래 죽고 율법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어떻게 죽었는가라고 설명하죠.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갈라디아 4장 4절. 왜 예수께서 율법 아래 오셨는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는가?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율법을 향하여 죽는가? 그건 말씀 맞아. 이는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20절. 이게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자, 여기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유혹에서가 이런 구속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그런즉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오직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니. 이 의입니다. 이제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사는 의 안에 살기 때문에 의인이라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지금 육체에 있고 있잖아요. 지금 그대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는가 지금 생각되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렇게 사람이 믿음이 그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분이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말씀은 아무나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푸토코스가 되어 가난한 자가 되어 그 말씀을 사모하고 쫓아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